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배 가운데 앉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숨과 삶의 무게가 능히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불신앙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절별로 말씀을 좀 다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간의 한계를 이렇게 느끼고요. 강구를 좀 빠뜨린 게 이제 10월 첫 주가 다음 주부터라 좀 몇 가지들을 좀 정돈하고 바꾸려고 예배 포맷도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적은 교회니까요. 뭐 분기별로 막 바꾸지 않아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안내를 서는 것도 새로 정돈을 좀 하려고 하고, 공간 사용이나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부부 목장을 또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 안에 새로운 좀 찬양팀도 청년은 제외고, 왜냐하면 어차피 중고등부 전사님이 오면 또 청년의 예배를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분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 찬양팀도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좀 더 예배가 찬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뭐 드럼을 친다, 또 베이스 기타를 친다, 일렉을 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막 데리고 오십시오. 전도에서. 그래서 찬양팀 꾸려서 같이 찬양하고 하게요. 할렐루야. 그 광고가 빠진 것 같아서 광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두 번을 나눠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지만, 묵상하면서 크게 드러나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로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쏘. 여러분 성경에서 지명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큐티책 앞에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고린도 지도가 대충 나와 있거나,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3,000원, 4,000원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 지도책을 살 수 있어요. 그 묵상하시다가 지명에 나오면 거기를 펴서 아소가 어딘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호는 어딘지 보시고, 그럼 훨씬 더 묵상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그런 책들을 사셔서 묵상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스에서 출발한 배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경유한 항구가 미둘레네하고 기호하고 사모이죠. 배는 각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말씀을 보시면 하루씩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행선지로 옮겼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 도착하기까지 5항구를 통과했죠. 각 항구에서 하루씩 보낸 것을 감안하면 모두 5일이 걸린 겁니다. 바울이 원한다면 방문할 수 있었던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렀어요. 밀레도로. 거기서 아주 눈물의 고별 설교와 부탁과 권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제자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17절부터 27절까지고, 그리고 그 위 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줄 읽어 보십시오. 13절,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14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좀 탁 줄여서 여러분 한결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좀 다 잘라내고 우리에게로 바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요즘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 너의 방향은 맞니? 라는 거예요. 요즘 너의 방향은 옳으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방향은 단지 삶의 방향이나 신앙생활의 방향만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역할의 방향도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역할이 있죠. 아내라는 역할이 있죠. 엄마 아빠 역할도 있고 자녀됨의 역할도 있고 부모의 역할도 있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내 역할도 있고 청년들은 직장이면 또는 대학생이면 대학교 내에서 동아리 내에서든 우리 목장 내에서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역할에 따라서 그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이 역할의 방향은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역할의 방향은 맞습니까? 아내다움에 대한 방향이 있고 남편다움의 방향이 있고 청년다움의 어떤 역할의 방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의 원수 대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는 방향보다는 빨리 가기를 원하죠. 빨리 돈을 모으기를 원하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보다는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죠. 속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한 면이 많습니다. 왜 빨리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빨리 변화되지 않니? 왜 빨리 너는 고치지 못하니? 왜 빨리 그 못된 습관 그리고 말투, 태도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내가 그렇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바꿔달라고 이리 간절한데 왜 그걸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고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 산소가 다 마산 이화공원 묘원에 있어요. 큰형님도 마산에 사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마산으로 명절이면 다 모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첫 때는 인사할 수밖에 없어서 결혼한 첫 때 한 번 제 아내와 명절 때 움직여 봤고요. 계속 전도사고 목사고 하니까 명절 때 모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인천에 계시는 둘째님하고 마산 큰형 댁을 가는데 겨울 구정 때였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때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산 가는데 4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를 12시간이 걸렸죠. 우리 둘째 형님이 되게 좀 무뚝뚝한 분이셔서 우리는 가족이 다 그런가 봐요. 네. 야, 그 12시간 걸리면 중간에 한 바꿔줄만 하지 않습니까? 12시간을 한 번을 안 바꿔주는 거 있죠. 12시간 오롯이 운전대에 한번 앉아 있어 본 경험이 그때 있습니다. 근데 반대 차선을 싱싱 달리는 거죠. 뭐 막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싱싱 빨리 달리고 싶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죠? 그 차선에 차를 놓아본 적이 없죠. 막히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계속 그냥 그 막히는 길을 12시간 걸려서 마산까지 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반대 차선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방향이 맞기 때문에 아무도 옆 차선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예. 여러분, 방향은 되게 더뎌요. 뒤돌아서 반대 차선을 타면 빨리 달리기야 빨리 달리겠죠. 속도도 붙겠지요. 근데 도착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부산에 가야 되고 광주에 가야 되고 목표에 가야 되는데 서울에 다시 돌아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 싸움에서
우리가 잘 치고 있는 것이 방향 싸움을 잘 하지 못하고 속도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우리가 살던 대로 안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대로 안 살고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혈기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음란의 종으로 살지 않고 돈의 노예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불성실함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가겠다고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방향이 옳고 맞기에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을 함께 실은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인생의 돌파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큐티는 인생의 비상구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님의 관계가 또는 가족 구성원이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관계든 힘들고 괴롭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당장 내일 싸서 그냥 어떻게 정리해버리고 싶지만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그렇죠? 해서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해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큐티를 인생의 돌파구로, 가정의 돌파구로, 삶의 돌파구로, 부부관계의 돌파구로 붙들기 시작한 분이 사실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붙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조급함입니다. 빨리 되어졌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얼른 되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후다다닥 재정의 문제가 정리되고 풀리고, 후다다닥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정리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혈기도 안 부리고 뭐 이래야 되겠는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 삶이 그 삶이고 그 현실이 그 현실이에요.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건 사실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죠. 여전히 너무 자주 옛날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쭉 잡아당겼던 고무줄이 놓으면 탄력에 의해서 제자리로 쑥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중력보다도 더하게 관성에 의해서 그냥 쑥 떨어지는 물건처럼 옛날의 내 삶으로 쑥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은 비상구 아닙니다. 돌파구 아닙니다. 묵직한 정문입니다. 잘 열리지 않는, 혼자서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잘 열리지 않는 묵직한 정문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밀다 찢어 쓰러지면 와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음도 서로 따덕거리며, 야,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애를 쓰자. 그의 때로는 넋두리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와 같이 함께 울고, 그러며 그 인생의 정문을 같이 밀기 시작하는 이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인생의 정문을 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열리지 않는 이 정문이 열리고 나면, 열리기만 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려면 이 속도 싸움과 이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계속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예루살렘이 속한 말씀이 어디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묵상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시작될 때 6절 내가 라고 할 때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네.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일 수도 있으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넓은 강의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럼 내 곁으로 할 때 저 내는 누굴까요? 저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더라. 근데 그럴지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많은 시간들은 다 그냥 앞에 있었던 거니까 다 잘라내놓고 그렇다 치고 그 긴 역사는 없는 셈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고센 땅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예루살렘은 430년간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 중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진멸인데 이 진멸의 의미가 뭐죠? 숨 쉬는 것은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원래적 본래의 의미는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심판하고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까지 동성연애는 문화였고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 퍼져 있은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돌 때 그때도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땅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방향이 옳다면, 방향이 맞다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지지만 방향이 맞다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붙어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왕후가 된다고 에스겔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은 너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일 수 있다. 너는 그렇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내 죄 때문에, 혈기 때문에, 악한 본성과 습관 때문에 나 자신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런 마음의 관계 또는 이런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 보았거나 피투성이가 되어본 적은 있죠.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피투성이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으라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범주 내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는 어떤 게 있죠? 산소 마스크가 있죠. 수혈도 있을 수 있겠죠. 막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을 의학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뛰게 만드는 심장 박동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 동안에 폐도 회복이 돼야 되겠고 심장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니 그 시간,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붙어 있는 거죠. 예배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큐티에 붙어 있고, 무엇보다 목장에 붙어 있고,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 싸움에서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나도 빨리 안 변하고 그도 빨리 안 변하고 현실도 빨리 안 변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정을 합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또는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퇴근할 때도 일부러 아내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이 사는 집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달이 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3개월이 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6개월이 갔는데도 아무 조짐이 없는 거죠. 그때쯤 제 눈에 포착이 됐어요. 안 하시나 보다. 여쭤봤어요. 요즘은 왜 안 하세요? 목사님 그냥 포기했어요. 아무런 조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다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자포자기가 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요.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그 방향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속도섬 시간 싸움에 무너지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신앙생활 자체까지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방향이 속도를 이길까요?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죠? 13년이 필요했죠.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 왕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변한 건 다윗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야 모래바람을 맞고 양치기를 해야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40년 동안 바로가 변했나요? 애굽 변했나요?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습니까?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전 25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방향이 옳은데도 더딘 이유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변해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겠다고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에게 하선을 돌려요.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왜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바뀌지 않은 그 바뀌지 않은 현실이 나의 구속사를 위한 약재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본 사람들의 결론이죠. 바뀌고 나면 그가 바뀌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구속사를 위한 약재료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속도 싸움을 이어가며 이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지 않는 나는 보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현실만 보다가 낙심하고 나마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영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짓지 않아요. 구속사적인 삶,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제가 여기다가 부제를 하나 붙여볼게요. 구속사적인 삶인데 바울 그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파구로 비상구로 생각하자. 언제나 문제에 직면하고 깨어진 관계에 직면하고 정면 승부예요. 묵직하지만 정문을 여는. 그래서 그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잘 없는 게 뭐냐면 이 방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옮겨봤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삶의 방향. 이 피투성이로 살아있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 자리와 내 역할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더딥니다. 하지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 삶의 방향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붕어빵을 돌리는데 캐나다에서 한 분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간간히 전화가 오셔서 큐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문방구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목사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용입니다. 말씀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담아내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장인 것 같습니다. 말씀만 묵상한다고 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 목장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서 발견된 내 죄를 고백하고 서로 함께 삶을 돌아보고 같이 격려받고 또 쏟아내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과 그 묵상과 삶에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토해내고 같이 격려하는 목장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해보니까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어부의 의미가 할리우스, 바다, 이게 어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바다가 왜 바다일까? 그것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 내는 바다였기 때문에 이게 바다가 됐구나.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그 한 사람이 목장에 있고,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고,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받아내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내려오지 않는 적용을 하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연결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적용, 이 한 가지에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에 오로지 초점을 가지시고 하시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을 설명하고, 이거는 목장 세미나에 설명하지 않는 거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설명하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제 말을 뚝 끊었어요. 뚝 끊고 들어오더니 대뜸 저한테, 목사님, 혹시 김형국 목사님을 아십니까? 물었어요. 잘 알죠. 그러면 나들목 교회는 아십니까?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스피릿이 너무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그 교회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 책을 읽어본 적도, 세미나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은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 컨퍼런스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놀라는 표정으로, 그런데 목사님,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김형국 목사님이 하는 말씀하고 90% 이상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제게 파일을 다 보내줬어요. 이제 파일을 제가 이제 오늘 읽어볼 생각인데,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김형국 목사님과 나들목 교회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아닌데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굉장히 성경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김영국 목사님과 나들목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영국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들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야,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도 목사고 뭐고 다 걷어치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이분이 정말 말씀대로 속도와 관계없이 너무 더디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자 했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가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김은국 목사님의 고백이요, 10년 되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년 되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7년 만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500명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분리개척을 자주 하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내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여러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500명의 사람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저 별내 거기도 신도시예요. 재정을 출자를 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그 밖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후원은, 재정은 지원 못 받지만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도 남는 게 60억이 남더랍니다. 그 60을 한 푼도 바꾸지 않고 그 지역에 없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사역들, 이게 그들이 하는 100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당신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신 바울 사도도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6개월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온 시간, 온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들을 겪어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시간이니까 여러분 이건 8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겠죠. 다윗에게는 13년에 한 삶의 방향이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40년의 한 삶의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에게도 13년의 한 삶의 방향이 필요했고요. 여러분, 주님은 속도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한 방향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일상이 되시고 자연스러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처럼 큐티 목회를 하면서 자빠졌다는 얘기, 엎어졌다는 얘기가 하나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부로 제게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방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너무 더딘데 이 방향이라는 삶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디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씀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한 방향이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이 매여라고 하는 것은요, 데오라는 단어인데 내가 나를 끈이나 밧줄로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방향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죠? 이 방향이 있게 하는 성령에 매여 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그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속도가 아니라 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건 어떤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죠. 여러분, 예배에 붙어 있고 절대적으로 기도에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목장에 붙어 있고 큐티에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지고 될까라는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갖고 될까라는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큐티 가지고 될까라고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제게 목사이다 보니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삶의 방향으로 더디지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묵묵한 삶의 방향이 만들어낸 삶이 17절로 24절까지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되게 강조용법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니. 한 번도 바울 사도는 이 19절부터의 말씀들에 있어서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다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모든 겸손, 모든은 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시고 미국 가시고 하셔서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탓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겸손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 때도 나는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그 다음에 눈물, 울었다는 거죠. 같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 말씀들이 쭉 정리되어 나오다가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많이 좀 흔들었어요. 월요일 큐티부터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제게 여러 가지를 좀 흔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죄패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바꾸지 않는 죄패였습니다. 그래서 또 간만에 또 죄패를 찾았어요. 나를 바꾸지 않는 죄패. 제가 붓글씨로 이번에는 썼어요. 나를 바꾸지 않는 죄패. 일부 때는 이거 목에 찼는데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 사도는 말씀이 말씀하시면 나를 바꿉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나를 바꾼다고요. 보는 것을 바꾸고 가는 것을 바꾸고 시간 사용하는 것을 바꾸고 다 바꿔요. 근데 제가 나를 바꾸지 않는다. 근데 이 나를 바꾸지 않는 죄가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 제법 가구수가 되는데 그 산 중턱쯤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문제만 생기면 이 절에 주지스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지스님을 찾아오면 이제 주지스님이 방으로 모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이제 다른 스님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드는 행자성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죽을 상을 해서 왔는데 주지스님만 만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내려갈 때 그냥 완전 살아나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안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하루도 그는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요 저 구석에 숨어서 침으로 이게 탁 뚫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지스님이 별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뭐 울고 그러는데 주지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하더래요. 당신 제일이라고
이거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살아서 돌아가더래.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행자성이. 이 주지스님이 몇 개월 여행을 가게 생겨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행자성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도 따라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살아나더래요. 막 이러니까 놀랍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주지스님이 몇 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시중 들던 이 행자성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요, 주지스님이 오더니 이 행자성이 이 손가락을 쑥 잘라가 버렸대요. 야, 니는 네 스타일로 해. 왜 내 스타일을 네가 하는 거야? 이건 내 방식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내게 와닿았어요. 스님 얘기가 목사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도 내 잘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은사 체크를 하면 제가 중부기도 은사가 제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모임 하면 되게 좋고 또 중부기도를 해도 저는 되게 괜찮아요. 이게 사역 중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하면 되게 이제 흥이 나고 좋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다 그러면 룰루랄 할렐루야예요. 와, 저거 설거지 다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고 깨끗해질까. 청소 일 전 할렐루야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교회 하단 제가 주중에 다 했잖아요. 가서 쳐다보기라도 하고 가세요, 갈 때. 일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큐티 목회하면서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목장.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목장 한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스트레스가 돼요. 내 또 목장이야. 야, 그 레파토리 또 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다 아는 레파토리. 와, 막 내가 써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레파토리. 그거 다 듣고 큐티한 거 요만큼 얹어가지고 그거 또 들어야 되지.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힘들어서 사람끼리 앉아서 뭐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기도 모임은 빠지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에 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는 데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시간 이게 아깝고 근데 안 가요. 근데 목요일 날 우리들 교회 손창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로강빛 강성교회에서 2년 전에 개척한 저 화정에 덕양구청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은혜의 빛 광성교회. 그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여러분 옛날 큐티하기 전 같으면요 저 큰데 잘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라도 가잖아요. 대전에 보자 그러면 대전에도 가고. 가서 한 3시간 정도 목장을 했어요. 목장을 셋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송창 목사님하고 목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은 나하고 너무 다른 거 있죠. 하루에 10명한테 전화를 한대요. 근데 집사님 한 사람한테 전화할 때마다 1시간씩 한대. 기본이래 이게. 작게 하는 게 그렇대. 그럼 하루 10시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일주일 하면 순교할 거예요. 순교하는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난 순교하고 여러분 없을 거예요. 진짜. 전화기 붙들고 뭐 미수하고 근데 이분은 체질이래. 너무 좋대요. 막 한 사람 끝내고 그 다음 한 사람 할 시간 되면 설레인데 막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10사람 하고 나면 뿌듯하고 너무 좋다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진짜 부럽습니다. 와, 목사님은 체질이다 진짜. 큐티 목회 체질이다. 거기까지 제가 너무 크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보고 목요일 날 제목을 잡았거든요. 보통 화요일에 잡는데 이번 주에 좀 늦어졌어요. 제가 발견된 게 뭐냐면 제가 나를 바꾸지 않는 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제가 키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 소마교는 무뚝뚝한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내 면전에 대놓고 나보고 그냥 그러세요. 사랑이 없다, 무뚝뚝하다.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교회를 무뚝뚝하다고 그래. 그 얘기는 목사가 무뚝뚝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안 돼요, 그게 체질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뚝배기라고요, 뚝배기. 우리는 오래 가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 금방 안 끓어도. 근데 그 오래 가는 게 큐티모키에 별로야. 별로야. 어떠시냐고.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난 이게 안 돼. 이걸 못해, 나는. 어려워요, 나는. 저는 여러분,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얼굴을 못 쳐다봐요. 난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난 내가 부끄러워. 우리 애들 앞에서 뭐 하잖아요. 저 못 쳐다봐요. 이러고 있어요.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영혼을 위해서 구속사적인 삶 안에서 내가 나를 바꾸려는 시도와 도전들을 해봤던가, 이게 내 죄로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해보려고요. 오셨냐고. 기다렸다고. 기다리기는 뭐 기다려. 말이 그러는지. 바꿔보려고요. 제가 정말 바꿔보려고. 제가 이제 바꾼다 그러면 또 차에서 연습하거든요. 혼자 차에서 카니발에서 오셨냐고 막 이렇게 또 연습해요. 또 그럼 되겠죠. 다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도 세계관이 있으시죠. 가치관이 있으시죠. 철학이 있으시죠. 살아온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철학을 포기하고 더디지만 말씀의 방향을 내 방향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시냐고요. 맨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아요? 나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다 내 방식이에요. 그럼 나는 말이야 내가 안 이러겠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근 해보려고요. 머리 하나를 잘라도 좀 귀엽게 좀 자르고, 옷을 하나를 입어도 좀 푸근하게 입고.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제표로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바꾸지 않는 죄, 이렇게 이제 잡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개성과 취향이 있죠.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바꾸랍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 보고 바꾸라고 하고, 아내를 위해 남편 보고 바꾸랍니다. 여러분, 바꾸시는 시도와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요구입니다.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고 말씀의 방향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말씀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로지 구속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그는 드디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가 포기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그게 뭐라고? 그건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말씀의 그 방향을 위해서 그건 못 던지고 그건 못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도전, 나의 삶의 방식과 방법, 살아온 철학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바꾸는 시도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를 만나야 되고, 그럴 만한 진리를 만나야 되고, 이거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집어넣어주는 뜨거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매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고 깊이 있게 말씀 앞에 서셔서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메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바꾸지 않는 남편이 여기 있도록 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 아내가 여기 있도록 하고,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 시간이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끄떡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13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고 버리고 던지고 끌어내고 잘라내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덤벼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자식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아버지 바꾸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디지만 묵묵하게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말씀의 방향을 쫓아가겠습니다. 돌파구로 여기지 않고 비상구로 여기지 않고 힘이 들지만 묵묵하게 이 정문 돌파, 정문을 열어가는 이 시도와 도전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을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 포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여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7년이 필요했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3년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과정 속의 한 일임을 아버지 늘 인정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줌을 통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절대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크신 권세 농내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 나를 치유하시네 주 나를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 나를 새롭게 하네 주 나를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 나를 회복시키네 주 나를 회복시키네 주경배 아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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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